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3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에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옆전에 히스기야 29장, 30장, 그리고 31장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한 행적이 계속해서 연이어 기록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아버지,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는 그런 우상쟁이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25세에 오르자마자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 때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것만큼은 알게 하고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것은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은 교훈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타날 때 때로는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다가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우리에게 전달할 말씀이 있을 때는 멈춥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됩니다. 25세예요. 그리고 지금 29장, 30장, 31장에까지 진행된 그 시간의 흐름이 3달밖에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29년간 통치를 합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29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더럽혔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소멸시키는 일을 하죠.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먼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첫째 딸이에요. 둘째 딸이 되자마자 히스기야는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내년 1월 14일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한 달이 지났지만은 방백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악한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2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실한 자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때가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그래서 30장에서 둘째 딸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30장이었어요. 너무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일주일 더 합시다 해서 14일 동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셋째 딸, 왕이 된 지 셋째 딸 될 때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때로는 100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게끔 속도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루하루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의 지면에 담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올 때는 한 줄도 한 이름만 그렇게 기록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올 때는 몇 장에 걸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적인 백화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에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31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말은 6월절 행사가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의 그런 변화 없이, 예배의 회복 없이 그들의 삶은 회복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풀려지고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 또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끝나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돌아갑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만지고 발로 밟는 그 땅에서 엎드려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제거되는 일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냅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있는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했다고, 없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토록 악한 문화와 야합해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지배했던, 세상의 풍조와 정욕대로 살았던 그들의 악한 문화들을 하나하나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력을 얻고 삶을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까지 그랬다고 말하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신실한 종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모든 유다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한 일을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산당들을,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왕의 제사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및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16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못 드리게 했어요. 갖가지 더럽고 가증스러운 그런 제단들을 곳곳에 만들고 성전에도 아세라상을 만들고 흰동 골짜기에서는 이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이런 악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 다 흩어지고 먹고 살려니까 제사장들 다 흩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세 달째 왕이 된 지 3개월째 되는 날 이 일을 행합니다. 자기가 선수 자기의 재산에서 재산을 떼어내서 왕의 몫으로 돌리는 그런 재산을 떼어내서 성전에 얼마를 정하여서 율법대로 예배가 있게끔 늘 있는 예배가 있게끔 상번제를 드리게끔 초하루와 모든 절기를 지키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왕으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3명을 뽑습니다. 그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엄청난 뭔가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키는,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몫에서, 왕의 몫에서 떼어가지고 예배가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에게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곧장 이루어집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솟은 첫 열매들 풍성히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들을 쌓아 여러 더미에 이루었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셋째 달이에요. 셋째 달.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29장은 첫째 달의 얘기고 30장은 두 번째 달 6월절 지키는 얘기고, 셋째 달 왕이 된 지 셋째 달 히스기야가 명령을 하니까 다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서 그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셋째 달부터 7째 달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와서 드리면서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또 드린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근데 이 일을 히스기야가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에 대한 일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기묘자와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을 나타냅니다. 모사는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을 나타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아하스 왕, 악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전무했던 그거였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는 이 3개월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온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3개월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거짓 재단의 제사장들은 승승장구하며 큰소리치며 권세와 권력과 야합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때였잖아요. 3개월 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0장 27절이에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31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9장에 첫째 달에 그렇게 히스기야가 나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때에 29장 마지막 절 보면은 36절이에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상결될 때에 이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첫 그러한 예물들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이 회복되게끔 그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히스기야 왕한테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만족하게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먹고 살려니까 그런 일을 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많은 것들이 교회에 지금 성전에 쌓였어요. 성전 곳간에 히스기야가 채워서 지켜서 예물로 드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자 14절 이하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 14절 읽어볼게요. 동문지기 레이사랑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모든 거기에 속한 사람에게 말씀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제사장들 가족들에게 성경에 보면 3살 이상 그리고 20세 이상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나누어주고 나누어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뭐 큰 사람은 많이 갖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갖고 권세 있는 사람은 더 갖고 힘없는 사람은 적게 갖고 이게 아니에요. 대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한 대로 그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3세 이상 족보에 남은 남자 외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하는 드는 자에게 다 나눠주며 17절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20세 이상으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어린아이,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 그것을 가지고 기록된 대로 다 분비하고 나누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회중은 성결하고 성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 19절 각 성읍에서 기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더라.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자초야에 먹고 살기 위하여 흩어져 가지고 묻혀있는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첫 열매들을 그리고 11조를 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3개월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된 것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렇게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히스기야의 처음에 이 개혁이 하나님 앞에 이랬다라고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로 있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보기에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린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수많은 적들이 애워싸고 있을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러면은 그는 선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점에 있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래서 그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이유가, 구원받게 하는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선임을, 디카요시네, 이 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 자였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 의해서 없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한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려면요, 때로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정직하게 행해서 손해보는 자가 될 것을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보상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정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몫으로, 왕의 몫으로 돌아왔던 그의 재산을 내놓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정의잖아요, 정의.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님이 소망하는 거, 그것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말할 때 첫째가 정의를 행하네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정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여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배우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정의를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 악한 것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다 없앴잖아요. 주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였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남들이 보게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추기게끔 하기 위하여, 이렇게 따르라고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섰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리더들, 그리고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서기는 잘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니면 수천 명이든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자가 아닌 예배 인도자로 설 때에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마치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혼자서 외롭게 두세 명서 예배하는 곳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예배 인도자의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자로 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리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홀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형통하게 그렇게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갔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잖아요. BC 722년에.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세력을 이용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까지 히스기야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까지 잡아먹으려고 했죠. 충분히 다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남유다 조그만 이 땅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하였으면 성경은 이걸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했듯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업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천국 백성 될 때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붙잡고 함께하며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과 정의와 진실되게 그렇게 예배자로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